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 민수기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16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6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6장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느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가데스 평원,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제 불리는 이곳에서의 실패,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실패를 얘기하는 대표적 장면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성경에서 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표적인 불순종의 장면으로 사실은 다루는 부분입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여러 불신앙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제 불평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불평과 원망부터 시작하지만 겉으로는 이제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내용은 출애굽 자체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자체를 뒤집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 자체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그 은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면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반역 행위에 이제 준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죄는 그 정체가 그것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무시하는 것, 그리고 외면하는 것, 거부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서 대표적인 불순종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의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과 비유될 정도의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사랑의 증거요 구원의 선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여겼느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해서 외면했죠. 그리고 무시했죠.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경멸했습니다. 비난하고.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 또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이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어떠한 우리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단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진노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16장, 17장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로 논점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인데, 또 고라 자손의 반역이라고 알려진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죠. 이것은 아론을 포함한 제사장 그룹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었고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 싸움의 본질은 누가 더 높은가이죠. 누가 더 높은가?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직을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고라의 반역, 고라 자손의 반역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반역의 이야기인데, 먼저 고라 자손의 반역 또는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이 다 가세한 하나의 거대한 그룹이 되죠. 이 문제를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결할까? 모세의 지도력과 아론의 대제사장권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것인데, 4절 말씀,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은 뭐냐면 설득해요. 이야기에서 좀 풀어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15절쯤 보시면 막 화를 냅니다. 분노하죠. 그래서 분노하는 것으로 이제 그들을 좀 눌러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명령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지시하거나 명령으로 또 엄한 영을 내려서 또 제압하려고도 해봤어요. 근데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해결이 안 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1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6장 19절 말씀입니다. 16장 19절 말씀.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세요. 고라의 손을 막으시고 반역한 무리들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하냐면 다 멸하시겠다,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보면 그 위에서 이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키고 이제 분향하던 단을, 다른 단이죠, 다른 향로에 불을 피워서 들고 있던 250명을 이제 다 그 불이 나와서 불로 사르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내 뜻이 옳다는 것이 세상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죠. 그래서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올라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올라가는 일이다. 좀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올라가는 일이다. 이것이 잘 되는 길이고 이것이 이기는 길이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33절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제 스올에 빠지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된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자신들은 이것이 올라가는 길이요,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는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돌아가는 것이. 그러나 그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뜻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방법이 이길 것 같고 그것이 더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스올에 빠지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약간 이제 붙어 있는 이야기지만 향로의 불은 제사장만이 피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250명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과 결정을 상징해요. 250인의 향로는. 그래서 결국 그 불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불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큰가의 문제였고, 이 시작은 불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달란트와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일하는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성경 안에서 이제 배우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합니다. 근데 이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공동체 되는 것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의 위기와 분열됨의 위기와 어떤 이러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내야 할까?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문제는 처음에는 이제 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자는 의도였겠지만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많은 분란과 분쟁들이 있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까? 16장 우리가 4절 말씀 한 절 읽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닥치니까 모세가 하는 방법은 엎드려요. 그런데 이 엎드림의 자세는 이 본문 안에서는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숨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어떤 그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울까 봐 두려워서 머리를 이렇게 땅에 대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의미로 지금 엎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의 행동을, 오늘날은 기도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엎드린다는 의미는 또 한 가지가 있죠.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예배할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나됨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엎드리는 것은 잠시 일상에서 멈추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내가 세상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다가 일상을 살다가 잠시 나의 일상을 멈추는 시간이기도 해요. 기도하는 시간은. 잠시 한번 멈추고 숨을 고르고 생각하면, 그때에 기도하면, 그때에 예배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 가지게 됩니다. 나의 나됨, 곧 정체성 또는 그 일들의 결말, 또 일의 어떤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5절 말씀 보시면 16장 5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5절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리라 하는 얘기예요. 이 한 절의 이야기는 잠시 엎드렸다가 그리고 나서는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확신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확신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확신에 차서 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확신에 찬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향한 사람인지 안다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떤 길로 갈지를 안다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하고, 내가 서 있고 서 있는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한 절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바라보시는 시선을 동일하게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덮어놓고 그냥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확신하며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